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 예수님의 인격, person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어보신 적은 별로 없으셨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말은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사람이신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호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의외로 대단히 많습니다. 그거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열정주의,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이해를 성경을 통해서 잘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묵상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집에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돋보기 안경 끼시고 이래 가지고 성경은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읽어도 목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위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안 해주면 아무리 성경 읽어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특히 기독교 강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도 신학을 배우기 전에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런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라는 분의 존재 또 그 존재의 특징은 뭔지 특성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었고 일단 하나님도 잘 안 믿었으니까 관심도 없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막 충만해가지고 그럴 때도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때도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우리가 칼빈의 이런 텍스트를 따라서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조금 우리가 익숙해지죠. 이성적으로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사실은 신비죠. 맞잖아요. 신성 그 자체만 생각해도 우리는 버거운데 그 신성이 또한 인성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따따블로 이거는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 이런 신비에 대해서 그러나 성경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모든 구속을 다 이루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그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요. 이거예요. 또한 우리가 9장 5절에서도 보았듯이 그는 세세에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그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하면 저희에게서 나셨으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성경에는 고스란히 같이 계속 증거되고 있죠. 어떠세요? 성경 읽으실 때 이런 부분 그냥 놓치셨고 막 지나갔죠. 그렇죠?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그 의미를 텍스트 속에서 안 놓쳐요. 이야, 봐라. 여기도 이렇게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신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이 신성과 인성은 항상 연합된 상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리고 구원의 은사, 기프트, 이 카리스마, 이런 은사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종말의 끝,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육신에 대한 이 기독론적인 이해를 바르게 갖고 있지 않으면 모든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 모호해집니다. 놀랍죠?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믿는 성도들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도마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자 했던 그 몸 그대로 그 몸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2000년 전에 그 몸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효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메터다, 우리 예수님의 몸이 우리 모든 구원을 위한 기본 바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영혼의 구원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믿는 성도들과 사이와의 유기적인 이 연합, 성도와의 신비적 연합, 이것이, 그래서 이게 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 거죠. 예수님이 몸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할 때도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바로 이 성육신의 교리, 기독론 교리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요즘 우리가 선지서를 하지 않습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아주 주의 깊은 통찰이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멸망시키시고 폐하시지만 또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열강들, 이방의 큰 제국들, 애국, 이집트잖아요. 아수르,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이런 거대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왜 다 징계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시나? 그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 시공간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막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확 던지면 공 뒤에만 먼지가 일어납니까? 아니죠. 공이 일어나면 앞에 엄청난 압력이 일어나면서 공이 강속구로 확 날아가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갈라서잖아요. 바람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역사 속에 실제로 들어올 때는 그 실제적 의미가 역사 속에 발현되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직접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죠.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똑똑한 척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척, 높은 산, 높이 솟아오른 백향목의 교만함, 악어와 같은 교만함,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 다 잡아서 다 멸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죠.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의 종말론적인 거라 그러거든요. 이게 종말론적 위기라고 그러는 거고, 신학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선지자들의 시대 이외에, 선지서 시대 이전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생각 안 나세요? 선지서 시대 이전에 족장 시대 때, 또 모세 시대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어떤 거죠? 예,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걸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놔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모두 다 심판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조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여리고 성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모두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 모든 것들도 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지만 그때는 아직은 모세 이제 가나안 초기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그 앞에서 모두가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때에 그 앞에서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였죠. 그래서 라합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라합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라합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행하신 일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다 녹았다.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중에 너희들 올 때 우리는 살려줘.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라합이 한 행동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항복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라합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되는 이런 은총을 입는 거죠. 그게 바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상 역사 속에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후에는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식으로 안 해요. 하나님은 구약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의 방식으로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고 이제 신약의 경륜은 직접 주님이 자기의 몸을 온 세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양재교회가 그 몸 가운데 지체인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중앙선교교회, 저 앞에 있는 드림의 교회, 온누리교회, 크고 작든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합당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거기가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 큰 교회만 있어요? 작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예? 저 의리의리한 뭐 그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더 돌보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돌보시는 거지. 야, 너희들은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너희들은 복음 잘 전하고 그래서 연한 순 같으니까 내가 너희들 더 잘 돌봐줄게. 하나님이 어쩌면 그러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세상 시공간 역사 속에 교회를 하나님이 딱 세우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와서 거기다가 심으셔서 정착시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사닥다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돼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 지상의 교회로 공식적으로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놀랍죠? 이게 신약의 경륜이 그래서 더 놀라운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팔레스타인 우리 안 가도 됩니다. 사실 성지순례 여기 오면 돼요. 예? 거기는 그림자고 모형인데 뭐 공부하려고 잠깐 가면야 가지만은 진짜 성지는 여긴 거예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하면 우리가 몸이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고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 자, 이렇게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 전반에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과 인성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해서 봤죠. 자,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연합되어 있죠. 이걸 통일되어 있다고 그러죠. 통일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자, 반쪽은 신성이고 반쪽은 인성일까요? 이런 표현은 이 건강한 표현이 못 돼요. 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반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니까 혼재되어 있을까요? 혼합, 뒤섞여 있을까요? 뒤섞여 있지는 않습니다. 뒤섞여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상상을 해요. 뒤섞여 있다고 상상하면 그 다음에 무슨 상상을 하냐면 인성이 신성에 흡수가 돼가지고 변질된다고 생각해요. 변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성은 당연히 없겠지만 인성이 신성과 같이 있다고 해서 그 연합된 상태에서 인성의 특징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누어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상태가 돼요? 구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신성은 신성이요. 인성은 인성이다. 하지만 둘이 나뉘어진다? 아니죠. 나뉘어지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신성은 신성이요 인성은 인성이므로 구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다. 이렇게 분리도 아니고 혼합도 아니고 변화도 아니나 그러나 통일되어져 있고 그리고 구별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놀랍죠? 이거는 뭐 삼위일체만큼이나 사실은 신비로운 거죠. 삼위일체도 우리가 뭐 신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도 이와 같이 바로 그 자체로 신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놀랍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일컫는 겁니다. 경건이 뭐 영성이 신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잘 아셔야 돼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래서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건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달려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그때부터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도 그 의미가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부활조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복음이 사변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오늘날도 현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정통주의자들이 아주 지적이고 날카롭게 뭔가 말하는 것 같아도 정작 성도들은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갖고는 전혀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를 바르게 믿지 않으니까 아무리 휘황찬란한 대단한 이런 신학적인 그런 표현들을 해도 그게 성도들한테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변. 이 뇌리 속에서나 맴도는 사변인 거예요. 자, 복음은 사변입니까? 사변이 아니죠. 어때요? 철저히 역사적이죠. 예수의 몸이 역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몸을 역사 속에서 만드시고 그 몸으로 자기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그 몸으로 다 끌어가지고 붙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저희 가운데 계신다. 성육신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 거하심이다. 이런 표현 못 쓰죠. 거한다는 얘기는 dwell in us, 우리 속에 같이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또 네스토리우스와 이 기렐루스와의 이런 논쟁들도 잠깐 살펴봤고요. 또 이 유티케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기도원 원장,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수도원 원장격. 고대는 뭐 수도원들이 상당히 이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막 가서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수도도 닦고 이런 데니까. 근데 이 유티케스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인성은 이 인성하고 신성 이 두 개의 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육신을 입어서 지상에 태어난 이후에는 그 인성이 마치 포도주가 바다에 섞이는 것처럼 신성에 합쳐짐으로써 단일한 성질이 되었다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신학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혼란도 많이 겪고 혼선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뭐 그게 이단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들 속에 온전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신학이 없어서 이단이 됐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신학이 있어도 예수를 바르게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유티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포도주였다 쳐요. 이건 인성이에요. 포도주를 인성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자고요. 저 큰 대양 바다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신성이라고 비유를 해요. 자, 이 인성을 바닷물에 쏟아 넣었어요. 인성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잖아요. 인성은. 그래서 인성을 바다와 함께 섞었어요. 자, 표시 나요, 안 나요? 누구도 거기에 포도주가 들어갔다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인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과 함께 하나가 된다는 식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혼합의 개념이 돼버리죠. 혼합이 되면 신성도 이상해지고 인성도 인성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이런 상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성이 합쳐짐으로 하나의 단일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모노라 그러면 단일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단일성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장을 우리가 합성론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합성론, 섞여 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가 되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451년에 이제 이 유티케스하고 네스토리우스가 다시 또 정죄가 돼요. 네스토리우스는 에베소 공회에서도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칼케돈에서도 다시금 이제 정죄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들의 이단적인 교설이 이제 파문을 당하고 정죄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에베소 공회 또 갈케돈 신경에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의 교리가 세워졌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케돈 신경이에요.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한 동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할 것이다. 신성에 있어서 동일한 완전자이시며 인성에 있어서 동일한 완전한 자이시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시고 합리적인 영혼과 육체로 된 동일자이시며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실체시다.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 실체이시다. 그래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혈액형도 가지고 있고 지문도 있으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에는 죄는 없어요. 죄만 없으신 거예요. 왜? 그는 아담에게서 나신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신성을 따라서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구원을 위해 인성을 따라서는 그 동일자가 그러니까 한 인격으로 동정녀 마리아 하나님의 출생자로부터 나셨고 하나의 동일한 그리스도 아들 주님 독생하신 자이시다. 두 본성은 혼합, 변화, 분열, 분리 없이 한 아들이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두 본성에 있어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또 분리 없이 인식되어야 하며 결코 연합 때문에 이 본성들의 차이, 즉 신성은 신성이고 인성은 인성의 이 차이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이 두 본성들의 특성들은 손상되지도 않는다. 그 인성은 그대로 인성으로 있는 거예요. 고유하게. 또 신성은 신성 그 자체로 당연히 혼합도 없고 섞임도 없어요. 첨가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리고 한 인격애로 또 한 존재 방식애로 함께 들어가고 두 인격애로 나뉘거나 분열되지 않고 한 동일한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지자들 이전에 그에 대해 또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르치신 것처럼 교부들의 신경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그와 같이 고백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교리가 갈케돈 신경에서 이렇게 딱 이제
정해진 이 한마디로 이 이제 공식이 확립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 두 성품을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혼합이나 또는 분열이나 나눔이나 이런 것들, 변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죠. 자, 이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그죠? 내가 구원받는 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잖아요. 근데 죽으셨는데 그가 몸이 없으셨다면 그 죽으심이 그저 상상이나 가현적으로, 가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추상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육신 있는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의 인성이 죽으심으로 그의 영혼이 떠나가신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자, 여러분, 그러면 영혼이 떠나가셨을 때 그 영혼은 인성이에요, 신성이에요? 예? 인성. 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사람의 성품은 뭐로 돼 있어요? 사람의 우리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이죠. 그렇죠? 육과 영혼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으면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은 영혼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인성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대 신학자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들 혼란을 겪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잘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혼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천사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영혼은 신성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헬라의 철학의 영향이죠. 예? 왜냐하면 영혼은 로고스의 상태로 이렇게 앙양돼 가지고 올라가서 그래서 이 로고스의 단계, 이 지혜 단계에 도달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게 이 그노티시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식의 단계에 이르는 영혼은 신적인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고 육은 천박하고 그래서 이 육은 쓸모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 게 바로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이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고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이해를 할 만은 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의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가 고백이 되고 바른 교리가 증거되고 그래서 그 바른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 위에 서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 교리를 안 배우면 신앙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떨 때는 사람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떨 때는 하나님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정작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여호와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선뜻 잘 못 받아들입니다.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예수가 여호와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왜? 예수는 신성과 인성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신성이 인성과 같이 돼? 말도 안 돼. 이렇게 멋있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멋있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게 결국 이단적인 주장인 거죠. 자, 오늘 이제 다른 이제 또
세르베투스라든가 현대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 다 다루긴 좀 그렇습니다. 세르베투스라는 사람도 또 칼빈의 시대 때 이단이었어요. 이 사람은 삼위일체론도 이단이었지만 이 기독론에 있어서도 이단인 거예요. 이 세르베투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절대적인 공식입니다. 자, 우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계시를 내려주시면 그 계시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 뭐 우리 뒤에 있는 이것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계시가 위로부터 내려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시면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없는 기독교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계시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로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임해서 우리 가운데로 이렇게 하늘의 말씀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의 절정이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총망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그 신성의 부여함과 탁월함이 또한 인성과 함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게 구별하기조차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는 통일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혼합되어 있다는 말은 아닌 거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부요함을 알려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신성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복음이 진리죠. 세상에서의 진리는 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철학적 이성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모든 복음의 교의가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한 인격인 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이제 제가 두 차례나 거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칼빈 신학의 면모가 여기서부터 진짜 드러납니다. 이 칼빈의 탁월함이에요. 만약에 칼빈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깊은 통찰을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않았다, 그 종교개혁 당시 때, 그러면은 이 지금까지 5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교회들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중세 천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왜 그랬겠어요? 이런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모든 진리와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은 이렇게 율법 이후에 먼저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인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론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 순서 목차를 그래서 우리가 신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의 순서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 가르침의 순서가 즉 논리를 전개할 때 우리가 편지를 써도 우리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말이 있듯이 칼빈도 그 모든 신학적인 전개를 다 이 신학적 성경적 논리로 전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거의 1년 가까이 율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율법의 중보자요, 율법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후에 이제 2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가고 지금 이제 3권, 4권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기초를 두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기초를 들고 기독교의 모든 신학과 교리를 이 칼빈이 쫙 개진해 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끝까지 하더라도 끝까지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로 또 유입돼 들어오시면 또 사실은 해야 돼요. 또 하고 또 읽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거 갖다 놓고 이제 기독교 강요 갖다 놓고 이제 같이 읽고 토론도 하고 여기서 들었던 분들은 그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